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예배 드리십시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올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모래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벌써 세월이 흘러 7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또 장마철 기간이라 여러 지방에서는 많은 비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지친 영혼들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0장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힘들고 어려운 이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밀려오는 수많은
악한 세력들,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오는 온갖 영적인 암울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승리한 주의 당신의 백성들이 머리 숙여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치 않는 코로나19가 오랜 동안 지속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 생활 경제는 힘들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불편한 생활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창궐한 온갖 질병과 그리고 재난과 기근과 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인간이 범죄하여 나타내는 수많은 악한 모습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거두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육신의 생활만이 삶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기에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길만이 인생의 삶의 의미를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하옵기에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부흥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속화되어가는 번영신학 속에 무너져가는 우리 한국교회의 이 아픔의 실상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대형적인 사건,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어려움들,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또 이 나라 민족이 사회의 구석구석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님 떠난 인생, 그 나라 민족은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와 두렵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른 양심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한국 역사 앞에서, 후손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를 남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4.1각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시고 분열되어진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옵소서.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키고 상한 심령이 주님 은혜 가운데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역사를 충만히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일부 예배를 참여한 우리 교우들,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경영하는 기업 위에, 교회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충만히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경을 막히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6장) 찬송하시는 하나님께 복원하시겠습니다. 446장입니다. 금성회는 장기 그거보다 날 사랑하신 늘 계시옵소서. 깊은 고기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지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온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보온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하신 것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받은 분복을 따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종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격려하는 기업을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복된 작은 천국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도록 가정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녀 손들이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남은 자들의 신실한 믿음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듯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일각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귀한 존귀한 자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들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약국 찾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마음껏 복음 전하며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육신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 정사에 들은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가득 채워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분복을 충만히 누리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외 참여하신 우리 교우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불편하고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으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 위에 임한 여러 가지 재앙, 질병, 전쟁, 기근, 어쩌면 우리 인간이 저지른 죄악의 길을 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겠지요. 지속되어지는 코로나19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우들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목사님들이 함께 대화하고 나누는 것은 한국교회가 걱정이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려고 하는가 보다. 무엇으로?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결코 우리의 예배 생활을 불편하게는 할 수 있으나 예배의 발걸음을 방해는 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배의 승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에 우리 재직회가 또 주관하는데 몇 사람이 모이든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주 기도의 제목에 보면은 여러 기도 제목들이 계속 반복되지만 특별히 4번에 정부가 시행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여러분 이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교회 전적 한톡에 올려보냈어요. 그거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반대 설명도 하십시오. 그거 통과되면 우리 예배 생활에 거의 불가능하고 전도도 못하고 강단에서 목사가 비진리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없습니다. 징벌이 다 지금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징벌적 제도를 만들어서 철저히 교회를 탄압하게 하는 전략적인 수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들이 싸워야 될 또 하나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절대 패배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1절까지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의 길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와 이스라엘 지명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또 하나의 난공불락이었고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해결해야 될 또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의 여리고성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각자 다 다르겠습니다만 정도에 따라서 다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 앞에는 무너뜨리고 싸워 이겨야 될 적과 여리고성과 같은 성벽이 버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섰습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주어진 지 400년 만의 일입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소망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섰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고생, 것,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움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인 자긍심도 다 빼앗긴 채 하루하루 고통당하며 살아왔던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드디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될 그 차를 그들 앞에 버티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서긴 했지만 아직 완전한 소유가 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더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뒤에는 또 가나안 7 부족들의 성들이 다 버티고 있습니다. 여리고성만이 아닙니다. 그 부족들이 싸우는 성도 다 무너뜨려야 되고 그 부족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치러야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그들이 소유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당면한 문제는 마치 오늘 우리들의 현실적인 신앙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날 것 같은데, 만사형통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은 문제, 예전에는 문제도 되지 않았던 것들도 문제로 부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우,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우환이 많네. 왜 이런 집안에 우환이 많지? 어려움이 많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갈등을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만사형통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굉장히 갈등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옛날에는 거짓말에도 무슨 양심의 끄리낌도 없었는데, 예수 믿고 신앙을 갖게 되니까 거짓말이 무슨 신앙적인 문제로 부각되기도 하고, 주일날에도 마음대로 쉴 수 없고, 즐겨 마시는 술도 끄리낌 없이 하던 일상생활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사실 이런 문제는 어쩌면 단순합니다. 처음 예수 믿고 나면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그렇게 많았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일순간에 다 무너질 때, 나 괜히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교회 말고 다 똑같은 종교인데 절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먹을 거 다 먹고 적당히 하는 것도 괜찮을까? 사람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온갖 갈등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더 어려운 건 인간관계의 문제. 전에는 기분에 기억내고 미워하고 담을 쌓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화목하라는 주님의 명령 때문에 부담이 여간되지 않습니다. 전에는 원수도 미워하고 보복해도 되는데 용서라는 주님의 명령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버리고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에 버금가는 그런 성격이 가르치 이성에 대한 음욕은 간음을 했다는 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강박감을 우리에게 불러주는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그저 원망도 하고 팔자리는 했는데 그러나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게 하실까? 고민이 더 커집니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실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잔소리할 때 자녀들을 괴롭히려고 잔소리합니까? 잘 되라고 잔소리합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잔소리죠. 부모 입장에서는 교훈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을 때 자기 편견적인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 성경을 받아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속된 말로 허당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내 속에서 꼭꼭 감추지 못한 상처나 은밀한 죄악, 좋지 못한 성격이나 성품들을 서서히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과거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를 건드릴 때 가장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늘 무력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자아상들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심하면 이제 정신병자가 되는 거죠. 심하면. 어떤 분들은 좋지 않은 성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치지 못하는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본능적으로 가시 같은 말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언어의 습관, 좋지 못한 습관. 또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내려놓으라.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제정신이 들어올 때는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후회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미 습관화되어버린 그러한 모습들이 막 나올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그 견고한 성을 내가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이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만이 여리고성이 아니라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습관, 악한 죄성,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성벽,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죄악의 여리고, 상처의 여리고, 악한 습관의 여리고, 문제의 여리고를 돌파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리고를 우회할 수도 있고 여리고와 타협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우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마치 전쟁터와 같다. 이 마음의 주인은 오랜 동안 세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길들여져 왔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놀이터였습니다. 거기서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심령천국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는 겁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윤리적인 책임, 상식 있는 삶, 무리하지 않는 예의 바른 생활, 의리 있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지켜야 될 삶입니다. 상식, 의리, 예의를 초월한 영적인 믿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데 때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예의라도 있어야 되고 상식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야만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그것조차도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생명은 태어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은 성장해야 생명의 가치가 있습니다. 풍요로워야 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만이 기쁨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사회인으로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주변 사람의 보호와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큰 싸움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 곧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 우리가 싸워서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이길 만한 능력과 지혜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이 마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귀는 우리가 훨씬 똑똑하고 지혜로워요.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마귀가 거짓을 딱 속이고 들어올 때 여러분 진짜인 것처럼 속아 넘어가지 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물리적인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말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여리고성 전투와 같은 싸움을 여호와의 전쟁 또는 거룩한 전쟁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리의 소식을 받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랬습니다. 적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그건 이미 승리를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쟁하기 전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바로 이 표현이 여호와의 전쟁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지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 그 전쟁의 승리에 대한 표현으로서 적을 너희 손에 붙였다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무시고 지나치면 안 돼요. 그건 여호와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 속에서의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이미 들고 이 세상 현장에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패배자의 심리를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승리자의 기쁨, 승리자의 행복, 승리자의 감사라고 하는 그런 보다 성숙한 미래지향적인 생각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적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고 선언했으니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승리교회만 승리하는 교회가 아니고 순복음교회만이 순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이고 모든 교회는 승리한 풀가스표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복음교회.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순복음교회가 아니에요. 모두가 진리의 복음을 외치는 순복음교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거꾸로 해석해야 합니다. 미래의 승리의 관점에서 현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는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간적인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불안해하지. 한 시간 뒤에 어떻게 되지? 몰라요. 우리 사실 몰라요. 그러나 미래의 승리의 관점에서 현재를 볼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세계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설계도가 주어졌어요. 모든 것은 설계도대로 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기초공사를 하는 것 같이 여기저기 다 파도 없고 언제 건물이 설계될까 답답해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면서 어느새 멋진 건물이 설계될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런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승리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자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고 했습니다. 실상 오늘 여리고성의 작전 계획을 세웠을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서 5절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 앞에서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릅니다. 첫날에는 한 바퀴를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럼 모두 몇 바퀴 돈 겁니까? 13바퀴를 돈 거죠. 날마다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렇게 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세상에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도저히 군사 전략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희한한 전쟁입니다. 이 계획이 좀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철갑을 둘른 병사들이 있고 그에 따른 전쟁의 무기와 도구들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그게 없어요. 성을 빌빌 돌기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한 계획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이런 황당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싸울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친히 이 전쟁에서 개입하시고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부수고 그 땅을 점령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지 너희들의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이나 수단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는 꼭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상이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잘된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공부 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업이 잘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우리 삶의 정황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승리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유사한 전쟁을 기도원과 300용사가 수행한 전쟁을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도원 300명. 사사기 7장에 보면은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에 맞서기 위해서 기도원이 이스라엘을 모으고 전쟁을 하려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수가 너무 많다고 말씀합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써서 자라가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느니라. 여기서도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많은 숫자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군사 전력을 세워서 전력 싸워서 이겼다고 할 때 모든 영광 너희들이 누리고 너희들 스스로가 잘해서 자랑할까? 막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승리하고 잘 되면 우쭐대요. 내가 잘했어. 내 잘났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를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너무 잘 알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만 불평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고 잘 되면 모든 영광 자기들 다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별 다를 바 없어. 하나님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염려와 두려움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를 신뢰할 만한 그런 능력과 지혜가 없어요. 늘 불안불안하고 부족해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한 백성들의 수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괜히 전쟁에 거슬리지 말고 두려운 자는 다 돌아가라. 그때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남은 자가 1만 명. 하나님은 이도 많다시면서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을 마시는 폼이 일부는 개처럼 엎드려서 물을 핥아먹었다고 그대로 성경은 전합니다. 다른 일부는 무릎을 꿇고 손을 훔쳐서 물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에 무릎을 꿇고 훔쳐서 물을 먹는 자를 택하여 그들로 전쟁이 임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구리의 숫자가 300명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원의 300용사로 특전사로 뽑힌 자들이지.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원과 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수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워 승리하게 한 겁니다. 역시 그것도 숫자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현대사회는 숫자 노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월을 가지죠. 너게 몇 명 모이냐? 네 월급 얼마 받냐? 네 키가 얼마냐? 뭐 등등. 맞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적은 것보다 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원 300용사는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적 소수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이 땅에 보호를 시킨 것.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출발한 게 아닙니다. 배우지도 못하고 소외된 그 당시에 사람들 12명을 불러가지고 제자로 키워서 이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저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불광동에서 천막치고 정경 목사님 폐병 걸리고 장모님 최자정 목사님 함께 하시고 그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세계적인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한 생명이 잉태되어서 날짜가 되어서 태어나고 출산하고 자라면서 그 사람이 역할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나는 공부 1등하는 사람, 예쁜 사람, 그렇게 임신하고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이나 여리고성 전투에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모든 싸움에서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나님 제가 댓글을 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아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리석어 보이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십자가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끓이키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1장 18절 23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은 상대적으로 강하다 약하다고 말하지만 그럼 우리는 본래의 존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겠습니까? 이 여호와의 전쟁이 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그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쟁하는 모든 배후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시고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 핵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돌아라. 날마다 한 바퀴 돌아라. 돌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돌아라. 함성 질러라. 무너지는 건 내가 책임지겠다. 성이 무너지는 것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되라. 결과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결과까지도 다 생각을 하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결과예요. 순종의 결과. 나는 어린잔치 집에 포도주가 모자란 거?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포도주 만드는 그 과정은 따서, 담아서, 숙성시켜서 바로 되어서 만지는 것이 포도주인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항아리 물을 떠다 주라. 퍼다 주어라. 먹었더니 포도주였더라.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포도주가 모자라 걱정근심했던 잔치집, 행복이 넘치는 잔치집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담스럽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코 부담이 되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서문교회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순종의 삶.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한 번만 돌고 함성을 외치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합니다. 매일. 마지막 7바퀴를 돌아. 13바퀴를 돌아.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고 성이 무너지게 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대적과의 싸움에서 믿음과 기다리는 인내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함성을 외쳐라. 매일 돌아라. 믿음의 가치는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설교하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맞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의 가치는 행동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죠. 뭔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직장 주세요. 찾아가는 겁니다. 두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실력이 있고 이런 재능이 있는데 나 좀 써달라고. 그게 기도하는 자세지. 그런 것 없이 기도하면 맹탕해봐요. 평생 실업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서문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맞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교회 부흥은. 가만히 앉아있어 가지고 부흥이 됩니까? 전도해야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다가 실종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교회로 인도하는 거죠. 이게 기도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예배 좀 잘 드리게 해주세요. 앉아서 기도만 하면 예배 잘 들어집니까?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배우고 훈련하고 자꾸 예배의 자리에 와야 기도가 성화되고 예배가 성화되고 전도가 성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 11조 드리고 싶어요. 말만 하면 뭐 합니까? 한 번씩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 알기는 몇 년 같지 않은데 실천이 없다 보니까
아무 삶이 힘이 없는 거예요. 함상을 외쳐라. 내일 돌아라. 믿음의 가치는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이거 가슴에 담고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전투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공격하는 측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소리 내지도 않고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혀 전쟁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비장이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면서 믿음이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혹시 천국 가거든 당시 여리고성을 떠는 성도들 만나가지고 그 당시 심정이 어땠는지 물어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 돌 때 괜히 내가 따라왔어. 내가 괜히 도울 것 아니에요. 혹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돌아가는지 이거 싸움의 신앙이죠. 정말 이런 방식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하는 불신이 분명히 그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메리성을 돌면서 바라보아야 하는 여리고성은 보통 성이 아닙니다. 이렇게 돌아서 어떻게 성이 무너지겠나? 여리고성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인데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기원전 7, 8천 년 전에 이르는 규모가 실로 엄청난 성인데 이 성벽의 내벽과 외벽으로 이렇게 세워졌다고 합니다. 외성벽의 두께가 2m가 되고 그 높이는 7m. 또 내벽도 그렇게. 그러니까 난공불락. 이건 인간의 힘으로 못 무너뜨려. 매일 돌면서 이런 성읍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돌면서 정의가 상실되어지고 힘이 빠졌을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여리고성으로 대표하는 가나안 성읍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신명기 1장 28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더욱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기들도 살려고 성을 지키려고 다 이렇게 버티고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대표를 하면 할게요. 네, 우리 성교회 수도원이 아니에요. 아멘 하십시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네? 우리가 뭐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가르치도 그렇고 많이 들었던 오래된 유머인데 어느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에게 물었습니다. 야야야야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니? 그러니까 하나의 눈을 받아서 목사님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기가 막힌 목사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불러놓고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이 가르치는 아이에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는지 모르니까 내가 안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 도대체 아이들 어떻게 가르친 거요? 나무라니까 선생님이 또 대답하는 게 참 걱정입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그 애는 절대로 결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애가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그 아이 수준이 비슷한 거죠. 또 기가 막혀서 목사님 장로님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세상에 원래가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여리고성은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그러고 선생님은 그 아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는데 참 기가 막혀서 참 말이 안 납니다. 장로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위로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예산으로 물어줍시다 그러더래요. 참 재밌죠 그렇죠? 예? 돈이면 다 될 거니까. 예? 이게 교회 예산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성경 공부를 훈련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렇죠? 예. 성경에 가르치는 맥락을 모르니까. 예? 그 아이들에게 설교를 해도 물론 재밌게 해야 되지만 그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쉽게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계산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은 우리 계산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될 수 없는 어리석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보면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 동반되어진 기적이 있는가? 하나님 자신의 전능자의 힘을 그 사건을 이루어서 이후에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런 또 섭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도 믿지 않고 순종할 가치가 안 보이니까 성경은 3번에 걸쳐서 이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 6절, 10절, 10절, 20절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순종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돌아라. 말씀도 반복이고 성경도 반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겨우 한 걸음 순종합니다. 부활절 설교 때 제가 성탄절 설교하던가요? 성탄절 설교할 때 부활절 설교하던가요? 30년 예수 믿어서는 부활절 설교 30번 들었어요. 성탄절 설교 30번 들었어요. 그리고 순종, 기도, 축복, 사랑, 용서, 섬김, 수많은 주제들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배워서 몰라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는가요? 아니죠. 그만큼 우리는 타성에 젖어버려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인간적, 순수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라면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라 하면 도십시오. 마지막 7바퀴 돌아라 도십시오. 함성을 지르라 지르십시오. 그 다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단순한 겁니다. 우리 이 짧은 머리 아무리 잔머리 돌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어떻게 미칠 수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서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많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죄성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승부는 예배에서 결정이 납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전쟁에서 제일 중심에 선 것이 언약궤지요. 언약궤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앞에도 7 제사장의 양극나팔을 불며 나아갑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앞뒤를 무장한 군사들이 호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침묵을 지키며 따릅니다. 이는 한편의 예배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예배 정신으로 임했다는 겁니다. 예배 정신. 예배의 자세로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승부는, 영적인 싸움의 승부는 예배에서 결정이 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승리가 우리가 승리의 출발입니다. 가정 예배, 직장 예배, 교회 예배, 모든 이 예배, 하루의 승리는 새벽 예배에 달려있고 우리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기에 예배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아갈 뜻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바쁜 일이 많을수록 중요한 일이 많을수록 우리는 예배에 전념해야 합니다. 바빠서 예배를 빠지는 게 아니라 바빠서 기도를 쉬는 게 아니라 바쁠수록 더 예배에 충실하고 더 기도 생활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 싸움이 바로 우리 전쟁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의 싸움에서 승패를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가나안 부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심판하시는 전쟁. 그래서 그 탈취물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수가 없도록 하였고 그래서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바치다는 건 히브리어로
회렘이거든, 회렘. 21절에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관나기를 칼날로 멸하니라. 멸하다는 이 말도 회렘입니다. 회렘. 같은 의미입니다. 19절에서 같이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는 것도 바로 회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전쟁의 기준으로 보면 반인륜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그 당시의 모든 전쟁들이 이런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되어졌고,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되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 정하신 방법대로 전쟁을 할 때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사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 영적인 의미를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 그 이유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바이러스가 조금 더 침투하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코비드, 이게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막 침투하지 못하도록 마스크 쓰잖아요. 우리 육신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병들게 하는 이 죄악에 들어온 바이러스 침투하지 못하도록 늘 성령의 불로 태우고 기도함으로 힘을 기르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거룩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면역력을 키워서 쓰러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힘을 날마다 배양시켜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의 성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전쟁에 개입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어떤 전쟁도, 아픔도, 문제도, 염려, 근심, 걱정도 아무런 문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살려고 할 때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쟁 승리의 배경은 하나님께 있었고 그들이 불신으로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오히려 전쟁을 도구로 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습니다. 전쟁은 그렇게 이용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염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리고 성처럼 경고해 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와 함께 우리 안에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나안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 성은 그들이 풀어야 될 숙제임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풀어야 될 배정된 여리고 성으로서 싸워서 이겨야 될, 무찔러야 될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호랑이같이 세상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입시하세. 여호수아 왕과 앞으로 가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홀로 담당케 하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확정해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내주 역사하시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또 다른 배령된 수많은 여리고 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 앞에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들려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문을 닫는 교우들 16명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격려하는 기업과 직장에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